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잘 보면 시간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태초부터 요셉까지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전개됩니다. 계속 시내산 아래에서 받은 율법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요. 뒤에 나오는 신명기는 이 40년 후에 모세가 다시 정리한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40년 사이에 광야를 방황하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 방황하는 이야기, 출발지는 시내산 아래이고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 사실 이 시내산 아래, 이 호렙산 거기부터 이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한 30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신명기 1장 2절에 보니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걸어서 10하루 동안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40년이 걸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40년 걸릴 이유가 없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만 하다가 대부분 거기서 늙어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갔는데 그 앞에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몇몇 정탐꾼들과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지 않고 불평불만만 늘어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니까 그 가까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믿음이 없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적인 상황만 바라보면서 불평만 한 대가가 이렇게나 크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거기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도 다 정탐꾼이었는데 이 2명은 긍정적으로 보고하였고, 결국 이 둘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을 받아 결국 가나안 땅을 얻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밟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이 다른 정탐꾼들은 나이 들 때까지 그 축복을 받지 못했고 그냥 그대로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밟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그만큼 오래도록 무사히 살아있게 되는 장수와 안전의 복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고 감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고 감사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어떠한 감사를 하였길래 복을 받았는지를 살펴볼 때, 우리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주님의 섭리를 항상 느끼고 항상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감사의 기적을 이끄시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감사는 먼저 아무 일이 없을 때에도 하는 감사입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에도 하는 감사.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40일 동안 정탐을 하였는데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40일이라는 긴 시간을, 길거리에서 막 노숙하고 그랬을 텐데 그 긴 시간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인데다가 지금 적국이에요.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나안이라는 위험하기 그지없는 그 땅을 정탐하는 동안 아무 일 없이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어도 아마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40일 동안 무사했다는 것을 그저 당연하게만 여기고 오히려 불평만 늘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감사를 하고 못하고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믿음이 있고 없고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무 일 없을 때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늘 지켜주시는 주님을 꼭 의식하면서 매번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지켜주시는 주님의 이 지켜주심 가운데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정탐이라는 것은 사실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훗날 여호수아 2장에도 정탐이라는 것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 안에서 또 여리고 성을 다시 정탐하는 내용이 전개됩니다. 그때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거하고 있었는데 그곳 주민들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라합이 슬기롭게 잘 숨겨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었지만 죽을 뻔했어요. 이렇게 어딘가 상대방을 정탐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어떻게 합니까? 전쟁 같은 걸 할 때 정찰의 임무는 사람이 직접 가서 하지 않죠. 무인 정찰기를 보내거나 드론을 보내거나 인공위성을 통해서 보거나 그렇게 정탐을 하지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가서 살펴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한 곳에 다녀온 것입니다. 게다가 상대방인 가나안 진영에도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 정도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바싹 긴장하고 있었을 거예요. 평소보다 더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땅을 정탐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무사히 아무 일 없이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지켜줬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감사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이렇게나 위험한데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지금 아무 일 없이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 세상 위험하기 짝이 없는 세상을 우리는 다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험하지 않습니까? 교통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우리는 그 대가로 뜻밖의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뜻밖의 교통사고로 갑자기 생이별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범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묻지마 살인 이런 게 있을 정도로 갑자기 뜻밖의 누군가 내 등에 칼을 꽂을 수도 있는 흉흉한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을 사자의 한자를 풀이해보면 살 바른 뼈 알자에 비수 비자가 합쳐진 한자인데 즉 살과 우리 살 그리고 칼 살과 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한자가 죽을 사자입니다. 인간의 몸에 비수를 꽂는 모양이 죽을 사자의 모양이라는 말은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데 오늘 밤에라도 누군가 등 뒤에서 칼을 꽂아서 생을 그대로 마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갑자기 당하는 거예요.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서로 모여 있게 된 것도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그 갑자기 죽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증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범사는 평범한 일, 즉 아무 일 없을 때까지 다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그 자체로도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무 일 없도록, 무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늘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한 순간에 우리에게 들어오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가시지 않고 계속 우리 여러분 안에 내주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험한 세상에서 아무 일이 없다? 아직 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지 않았다? 교통사고 사망률이 이렇게 높은데 매일 차 타고 다니면서 지금 이렇게 멀쩡하다? 이거 저절로 아무 일 없는 거 아닙니다. 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무사한 것이에요.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자녀가 유학이나 직장 때문에 외국이나 아니면 국내라도 먼 곳에 살고 있는 경우에, 떨어져서 살고 있는 경우에 자녀가 연락이 없어서 혹시 섭섭하십니까? 아들이 군대 간 이후에 연락이 없어서 걱정이 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오히려 연락이 온다는 것은 뭐예요? 엄마, 돈 보내줘 할 때 연락을 하죠. 뭔가 부족한 게 있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 일이 없으니까 전화도 없고 편지도 없고, 이거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무소식, 이것도 희소식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 소식 없고 뭔가 이야기할 거리 없고 그냥 평범한 일상, 이거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아무 일 없을 때 아무 일 없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항상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거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저녁에 집에 가다가 사고를 당하지 않은 거, 그것도 감사할 거리입니다. 무엇보다 이 영적으로 피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더 큰 환난이 찾아오지 않은 지금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일 없을 때에도 하는 감사입니다. 다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하는 감사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하는 감사. 아니,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는 감사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런데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정탐하고 보니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고 과일도 크고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칼렙은 이 좋은 점을 특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것이었고 감삿거리예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좋은 것을 보고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 뒤에 28절에는 나쁜 것에 대한 불평이 시작되는데
뭐 중요한 얘기가 뒤에 나오죠. 앞에 좋은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건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만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뒤에 14장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면서 아주 부정적인 시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감사와 불평의 결정적인 차이는 아까 뭐라고 했죠? 바로 믿음이 있고 없고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좋은 일에는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네 라고 생각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또 우리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 되시는 선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다 지으셨고 또 좋은 것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긍정적인 것들은 사실 다 우리 주님 덕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빠짐없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세밀하게 살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는 중에 좋은 일이 주어졌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사소한 것이라도 좋은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것에는 반드시 주님께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좋은 일에는 빠지지 말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세상은 벌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세상이 기본적으로 받은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이 있을 것이며 그런 남녀간의 차이로 인해 남녀간의 불화가 있을 것이고 땅에서 땀 흘려서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결국은 또 흙으로 돌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그 저주가 사실 그 시절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론적으로 나쁜 일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이 주어졌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신 것이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좋은 일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부자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도 그 부요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요? 만약 그 부요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 땅에서만의 부요는 역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는 관계가 없을 것이에요. 세상에서의 형통함은 어쩌면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데 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이 땅에서만 부유하게 사는 것은 결코 복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잘 믿는 여러분들은 좋은 일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작은 좋은 일이든 큰 좋은 일이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여러분들에게 큰 좋은 일과 아주 커다란
부유함도 더하여지고 거기에 크게 감사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섭섭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9명의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고도 감사하러 오지 않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섭섭하다 말씀하십니다. 감사 꼭 빼먹지 말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빼먹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도 더 크고 좋은 것을 더 많이 주실 것이에요. 감사를 빼먹지 않는 비결은 좋은 것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출발하여 어떻게든 이리 돌아오든 저리 돌아오든 결국 좋은 것으로 돌아온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좋은 일은 무조건 이 세심하시고 철저하신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늘 감사하는 습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하는 감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감사는 나쁜 일이 있을 때에도 하는 감사입니다. 나쁜 일이 있을 때에도 하는 감사. 오늘 보면 28장의 8절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 땅 거주민은 아주 강하다는 사실, 이 사실은 나쁜 사실입니다. 그 성이 견고해서 정복하기도 어렵다는 사실, 이거 안 좋은 부정적인 사실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나겠구만, 하나님은 더 강하시니까 이번에 제대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겠네 하면서 감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불평, 불만, 원망만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망하게 됩니다. 이 감사와 원망의 결정적인 차이는 계속 말씀드리듯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믿음이 있으면 감사, 없으면 불평, 불만, 원망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결국 긍정적인 결론이 날 것이니까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나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 어떤 상황에도 감사함으로써 스스로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웃에게 나쁜 일이 주어졌을 때 아유 어떡하니 감사하자 이러면 안 되죠. 위로 한마디도 없이 상대방 타인의 감사를 재촉하지는 말고요. 그냥 나만 자기 자신에게 나쁜 일이 주어졌을 때 빨리 마음을 다잡고 결국에 문제 해결해 주실 주님을 믿으며 스스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던 야곱은 나쁜 일이 주어졌지만 그것이 결국에 좋은 일로 이루어졌습니다.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도망하느라 길거리에 앉은 신세가 되었지만 긴 여정 끝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도 마지막엔 또 거기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지만 이 도망자 신세 그 자체는 참 나쁜 일입니다. 부정적인 상태예요. 하지만 그 나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베델에서 결사적으로 매달릴 수 있었고
그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좋은 결실을 얻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신앙적인 것이라서 우리의 마음에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레아라는 여인과 결혼하는 또 나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이것도 나쁜 일이에요. 원하는 건 동생 라헬인데 원하는 여자가 아닌 다른 여자가 침대에 있는 것입니다. 속아서, 외삼촌에게 속아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나쁜 일로 시작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원하는 레아와도 결혼하게 되고 자식도 많아지고 재산도 많아지고 엄청난 축복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레아와의 결혼이라는 나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큰 축복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애초에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쫓겨나오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에서 쫓겨나는 나쁜 일을 시작으로 좋은 일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신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결국에 돌아보니 다 좋은 일로 마무리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일이 되어 있는 것을 이미 느끼면서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아주 괴로운 것이고 일단은 나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연단을 받아야 믿음이 크게 되고 단단해집니다. 그렇게 큰 그릇이 된 후에 복도 크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실 나쁜 것이 더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굳게 하여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크고 작은 안 좋은 일 때문에 걱정, 근심이 있으십니까?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무조건 감사해보세요. 더 크고 좋은 거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가끔은 힘든 일로 우리 삶을 단련하시는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결국에는 좋은 일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좋은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쁜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정적 차이가 바로 이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으로 늘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